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련 중의 시련, 완전히 버림받음, 절망. 영혼이 비록 상처받더라도 앞서 당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나면, 그리고 영혼이 겸손하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죽어갑니다. 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으면서 용감하게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영혼은 투쟁을 지속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영혼은 무서운 밤에 휩싸인다. 영혼은 자신 안에서 죄만을 보게 되고 따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움을 느낀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느낀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절망에 빠질 정도다. 영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영혼에게 기도는 더욱 강한 고문이 되고 이런 기도는 하느님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영혼은 높고도 험준한 산꼭대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혼은 하느님께로 이끌린다. 하지만 영혼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신다고 느낀다. 이 세상에서의 다른 모든 고통과 고문들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이런 괴로운 상태에 빠진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이 영혼이 받는 고통을 덜어줄 수 없고 영혼은 자신이 완전히 외톨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영혼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영혼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 영혼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계속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하느님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이다. 그렇지만 영혼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려고 애를 쓴다. 그렇지만 헛수고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고문은 더욱더 심해진다. 만일 하느님께서 영혼을 이런 어둠 속에 두시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이 영혼에게 빛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영혼은 생생하고도 무섭게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체험한다. 영혼의 마음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온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신음이어서 어느 사제도 자기 자신이 직접 그런 시련으로 고통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악신까지도 영혼에게 고통을 더해주면서 영혼을 이렇게 조롱한다. 너는 무엇 때문에 계속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네가 받는 보상이다. 너는 우리 소나귀에 있다. 그러나 사탄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정도로만 영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잘 아신다. 사탄은 말한다. 너의 고행을 통해서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규칙을 성실히 지켜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냐? 하느님께서는 너를 버리셨다. 버림받았다는 말은 불길이 되어 온몸의 모든 신경을 뼛속까지 파고든다. 이 말은 영혼의 전 존재를 통째로 꿰뚫어 찌르고 시련은 절정에 달한다. 영혼은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더 기대하지 못한다. 영혼은 자신 안으로 움츠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마치 버림받았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런 순간을 표현할 말을 나는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영혼의 고난이다. 이런 고난이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거룩한 순명의 덕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빼내어 주었다. 수련장 수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나를 고해 신부에게로 보냈다. 그러나 고해 신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오 예수님, 저희에게 경험 있는 사제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사제에게 내가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큰 은총을 보았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 가닥의 아주 작은 빗살조차도 내 영혼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내 육신의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나는 내가 맡은 일들을 더 해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고통을 더 숨길 수도 없었다. 고통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얼굴의 고통스러운 모습 때문에 모두들 알게 되었다. 수녀들이 경당에서 나를 보면 하도 딱해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장상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이런 고통을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이 이런 고문 중에 얼마나 신음하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입술이 물을 목말라 하듯이 얼마나 하느님을 갈망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영혼은 죽어가고 시들어간다. 영혼은 죽지 못하는 죽음을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영혼은 죽을 수도 없다. 영혼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소나귀에 놓여 있다. 이제 영혼은 정의 자체이신 분의 세력 아래 있다. 모든 외부로부터의 유혹은 끝나고 영혼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접촉을 끊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침묵한다. 그 사람의 영혼 전체가 정의로우신 하느님, 세 배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오랜 버림받음. 이것은 절정의 순간이고 하느님만이 이런 방법으로 영혼을 시험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영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 지옥의 불로 철저히 계속 단련을 받으면 곧바로 절망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내 영혼은 바로 이런 순간을 체험했다. 나의 영혼이 이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느꼈다. 나는 나의 작은 십자구상을 들고 내 손안에 꼭 쥐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몸이 내 영혼을 떠난다고 느꼈다. 나는 장상에게로 가고 싶었지만 힘이 빠져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막 말씀을 드렸다.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로 하느님을 더욱 노하게 해드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절망 속에 잠겼다.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때때로 내 영혼으로부터 찢어져 나오는 듯한 고통의 신음뿐이었다. 영혼은 고통 속에 있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하느님께 대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바다를 열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안에는 하느님께로 이끌리는 그 무엇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영혼은 더욱더 고통을 받을 것 같았다. 전에 하느님께서 자기를 감싸주셨던 사랑에 대한 기억은 지금 영혼에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다. 그분의 눈길은 영혼을 꿰뚫고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눈길로 불타고 있다. 얼마가 지난 후 어느 수녀가 내 방에 왔다가 거의 죽어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놀라서 황급히 수련장을 모셔왔고 수련장은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나에게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했다. 그 즉시 나는 힘을 되찾았고 떨면서 일어났다. 수련장은 내 영혼의 상태를 금방 간파하고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했다. 수녀님, 무슨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을 순명의 덕으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더 높은 단계의 성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수녀님에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수녀님을 당신께로 아주 가까이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충실하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하늘나라의 아주 높은 곳에 앉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이 금방 모든 것에서 풀려난 것 같이 그리고 막 하느님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이 느꼈다. 나는 내 영혼이 범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주 작은 아이라고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내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어둠이 깨끗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감각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쳤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모든 능력들은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비록 내 영혼은 이미 하느님 사랑의 빗줄기 속에 있었지만 앞서 받은 고통의 흔적은 그 후 이틀 동안이나 내 몸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예수님만이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아신다. 내가 여기에 기록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겪은 일들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마치 내가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것 같이 느꼈다.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을 느꼈다. 아기가 엄마 품으로 다가들듯이 나는 하느님의 품으로 다가간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 나는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과거의 고통을 생각하며 몸서리친다. 만일 나 자신이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고통이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영성체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내가 영성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얼른 수련장 수녀에게 가서 나는 성체를 가까이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성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수련장 수녀는 내가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허락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영성체를 했다. 이제 나는 오로지 순명이 나를 구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중에 수련장 수녀 자신이 내가 겪은 시련은 비교적 빨리 지나갔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수녀님, 이렇게 시련이 빨리 지나간 것은 순전히 수녀님이 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명의 힘으로 수녀님은 그 시련을 그렇게 용감하게 견디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내가 성실하게 순명한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들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은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만일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이런 고통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면 그 영혼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 헤아릴 길 없는 깊은 사랑으로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받을 때 나 자신도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오, 저희 하느님, 저는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심오한 깨달음을 저희 영혼 속에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보다는 하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일상의 임무를 게을리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겪는 동안 나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지도도 받지 못했다. 나는 주님께 애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도자를 주지 않으셨다. 내가 어릴 때부터 현재의 이 시간까지 예수님 자신이 나의 스승이셨다. 그분은 내가 걸어온 모든 사막과 내가 겪은 모든 위험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이제 분명히 본다. 하느님만이 그렇게 크나큰 위험 중에서도 내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었고 내 영혼이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고 극복하기 힘든 모든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게 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분명히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을 거친 다음 나중에서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영적 지도자를 주셨다. 이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영혼은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있고 하느님과 무척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은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고문을 당할 때도 영혼은 실제로 하느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영혼은 장님처럼 그것을 보지 못한다. 영혼의 시야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서 시련을 당하는 영혼에게 보통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전혀 못 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영혼이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완전한 신비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된다. 영혼의 눈이 앓는 병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느님의 빛으로 충격을 받아 영혼은 이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빛이 하도 강해서 바로 영혼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런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영혼이 보통의 은총으로는 이런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전능과 특별한 은총이 이런 영혼을 돕지 않으면 영혼은 첫 번째 타격으로도 벌써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